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이 있는가요? 뭔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모세의 지금 이 모습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현대어로 표현하면 매정매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여러분 이 앞에 내용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애굽의 저 지역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곡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바로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곡식을 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곡식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는 말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너에게 짐승이 있지 않느냐? 짐승을 가져오면 내가 곡식으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앞에 내용 보시면 또 온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짐승을 가져와서 곡식으로 바꿔요. 그리고 한참 또 먹다가 또 이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죽겠다 그 말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또 곡식을 살 만한 모든 가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몸 소유하고 우리의 땅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이제? 그럼 너의 땅하고 너의 몸을 내가 사겠다. 노예로 사는 거죠. 그거를 사고 땅도 살 테니까는 하겠느냐? 백성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모든 몸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곡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곡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은, 이 요셉은 애굽에 있는 모든 돈과 땅과 산 다 사가지고 바로에게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실제 백성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돈과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지고 바로에게 바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지금 그 기근이 날 거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총리 대신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정상적인 총리 대신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총리가 되자마자 백성들에게 방법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7년이 끝나면 흉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이를 대배된다. 그러므로 곡식을 다 먹지 말고 내가 곡식의 일부를 남겨서 나머지 7년은 준비한다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총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살짝 알고 곡식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년이 났을 때에 이 곡식을 이제 백성의 모든 돈과 소유를 다 빼앗아서 그거를 이제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의 총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한 나라의 국민의 섬기는 총리가 도저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한 가지의 관심은 누구한테 했어요?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서 저 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의 바로의 왕을 살 수가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너무나 비사회적이고 너무나 사랑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한 사람만 위하는 이런 모습은 이 땅의 사람의 눈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을 가지고 보면 이 내용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앙의 눈이 뭘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구속의 역사예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허락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만물을 짓기 전에 이미 이 우주가 인간이 어떻게 범죄해서 갈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 메시아가 왜 오시는가, 오셔서 뭘 하시는가, 너희가 메시아와 어떤 관계가 되고 그런 말미암아 어떤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를 구약은 모형적으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구속의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얼마나 빤질빤질하게 지내고 있는지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자녀가 속을 새겨도 여전히 마음을 끓이지만은 자녀를 포기치 않냐고 여전히 사랑을 붓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도 배우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사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드는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바라봐요. 이게 신앙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이런 세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둬서 여기에 맞춰 삽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의 구속의 역사를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은 누구를 지금 계시하게해서 보여준 거였어요?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한 모형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 백성들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이에요.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를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이 집어넣게 되면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형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요셉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팔려갔듯이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속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사신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관심은 당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속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기 오늘 요셉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철저하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입은 복속이 되었고 그에게만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위해서만 존재한 모습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시듯이요. 그리고 우리를 샀습니다. 요셉이 산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바로에게 총리가 되는 순간 그에게 팔린 자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왕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요셉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우리에게 산 것은 우리에게 바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소유를 만든 것이에요. 그 결과 우리도 요셉과 똑같이 하나의 누구예요? 왕에게 복속이 되고 그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소유가 되고 그의 이익을 위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팔린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은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도 또 하나의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실제 이 교훈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줘야 할 교훈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약 한 예를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등장할 때마다 당신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